우리 함께 읽은 이 전도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지금 계속 나누는 말씀은 시가서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욥기서,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지난주까지는 잠언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도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요. 오늘부터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지혜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전도서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내용이 들었을까?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전도서니까 전도하는 책이구나.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지 않나요? 전도서,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 전도서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코헬레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어를 꼭 살펴야 이걸 알 수 있으니까. 코헬레트.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원래 이 코헬레트란 말의 어원은 카할이라는 모은다, 이런 모으는 자, 모집하는 자. 그러니까 모은다는 의미에서 이 단어가 나왔고요. 코헬레트 하면 회중을 모으는 자, 그리고 그들에게 설교하는 자, 전달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인 무리에게 말하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헬라 시대가 왔을 때 70인역이라는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를 그 당시 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을 한 성경이 70인역이라는 게 있어요. 70인이 번역했다 그래가지고 70인역인데, 거기에 보면 이 코헬레트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에클레시아스데스, 회중들에게 설교하는 자, 전파하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이 할아버지들이 번역을 할 때 회중이나 이 사람이란 그 의미를 빼버리고 그냥 전도하는 책, 전도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에는 우리가 꼭 인생 중에 알아야 될 어떤 중요한 도를 전하는 책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중요한 인생에 필요한 도를 전하는 책. 그래서 이런 꼭 알아야 될 내용을 알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중요한 교훈. 그래서 이걸 인생론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서는 1절에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후시대 다른 지혜자들이 기록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범죄한 이후에 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 이 인생론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전도서 1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죠. 근데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다윗은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된 아들은 솔로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전도자를 솔로몬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지혜와 명철함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어떤 왕보다 위대한 왕이 되었고 또 어떤 나라보다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노년이 되었을 때 이방에서 들어온 이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들 때문에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고 온 우상들을 함께 섬기면서 점점 타락의 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 이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는 큰 징계,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라는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 솔로몬이었지만 결국은 이 솔로몬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혜자였고 이 똑똑한 사람, 또 나라를 완벽하게 시스템으로 갖춘 그런 왕이었지만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고 허물도 있었고 여전히 연약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솔로몬이 타락했다는 얘기가 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는 솔로몬의 위대함만 알고 있고 지혜, 엄청난 지혜만 가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마지막에 말년에 타락했다는 건 잘 몰라요. 그래서 역사서를 살펴보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 여기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솔로몬이 왜 타락하게 되었는지 거기 기록을 해놨어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1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아멘. 말년의 모습이 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9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걸 책망했다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 일에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신하들을 이렇게 지혜로 다스리게 될 때 모든 나라들이 굴복을 했어요. 그 당시에 다윗 다음에 이 솔로몬 시대에는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찾아오고 막 이랬잖아요. 예물을 바치고 전쟁을 하기 싫으니까 이제 동맹을 맺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부러워할 수 하는 그런 나라를 세웠는데 그 말년에 와서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방에서 들어온 많은 여인들 동맹을 맺으면서 그 나라들이 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 자기 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그 당시에 권력이 있으니까 이래 보다가 자기 부인을 선택할 때 가장 그래도 보기에 좋은 여자를 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여자를 택해서 딸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또 이뻤겠어요. 그런 딸을 솔로몬에게 보내서 결혼을 해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서로 보증을 하는 거죠. 딸이 있으니까 전쟁을 하겠나. 그래서 이제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의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그 여인들을 같이 또 섬기는 여인들이 함께 있었다. 그래서 700명, 300명 이렇게 1000명이 있었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의자왕에 비하면 이제 잽이 안 되지만 우리나라 백제 의자왕은 몇 명인 줄 압니까? 3000궁녀잖아요. 그 의자왕이 어떻게 보면 솔로몬보다 조금 밑에 사람이죠. 솔로몬은 BC 900년경에 살았고 의자왕은 BC 한 600년경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1000명의 여인을 옆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들에 의해서 마음이 빼앗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 여인들이 이방의 여자이기 때문에 자기 신들을, 문화를 다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 여인들을 위해서 집을 다 지어줬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게 했고 같이 따라 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고 그 이방 여인이 요구하는 대로 여자가 요구하니까 여러분 남자가 말년이 되면 노인 50이 넘어가면 여자 말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간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그걸 책망했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니에요. 근데 책망해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나라의 반란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대적들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결국 이 솔로몬의 나라가 둘로 나눠지잖아요. 징계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걸 고통을 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요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때쯤 되었을 때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셔가지고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회개를 하게 되고 또 오고 가는 세대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인생에 대한 지혜를 기록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전도서라는 책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간증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걸 다 누리게 하신 거예요. 세상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 다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부와 영광과 쾌락과 즐거움을 솔로몬이 한번 다 누려본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눈으로 본 것을 다 가졌다고 돼 있고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걸 다 했다고 돼 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눈으로 본 거 다 가질 수 있고 세상에 마음에 생각했던 거 다 내가 이룰 수 있다면 그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걸 다 누려봤는데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쫓아 솔로몬이 가진 것을 쫓아 다니면서 자기가 본 것을 가지려고 마음에 생각했던 그것을 취하려고 그 세상의 부와 영광을 위해 쫓아가는 그 인생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을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인생들에게 이 부와 영광을 쫓아다니는 인생은 참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 가져보니까 만족감이 없다는 그것 가지고 행복함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인생이 그것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은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을 간증하듯이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네가 깨달은 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하라고. 이 땅에 있는 부와 영광을 위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은 그게 허무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간증할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간증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생에 대한 지혜를 기록한 책. 그래서 인생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욕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려고 전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전도서라는 책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솔로몬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코헬레트라는 전도자의 마음으로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헬렛, 이 전도자라는 말이 모은다는 뜻이잖아요. 모은다, 모집한다, 수집한다, 모은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이렇게 모으듯이 하나님의 지식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들려주는 그런 책. 그래서 전도하는 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인생론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텐데 우리의 인생의 이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전도서 1장 말씀에는 이 솔로몬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죄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들,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이라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똑같은 일을 그냥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게 되죠. 이걸 이제 인생의 허무함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전도자의 첫 말이죠. 전도자가 첫 말이 뭐냐 하면 헛되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나오죠. 그래서 이 헛되다는 이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만든 게 있어요. 사람들 잘 몰라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도다 또 헛되도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사람들 잘 몰라요. 저는 이제 그 노래를 아는데 아주 옛날에 나온 노래. 헛되도다 또 헛되도다.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게 헛되다. 그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본질일 수 있어요. 그리고 3절을 보십시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큰 시각으로 보게 되면요. 한 세대가 와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중에 또 한 세대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한 세대가 태어나지만 사실은 앞에 세대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수고를 하다가 그냥 똑같은 세대로 그냥 돌아가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요, 이 모든 만물 또한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세대가 똑같은 일을 하다가 사라지듯이 만물도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 더 큰 시각으로 보면 만물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해를 얘기해요. 해가 아침에 떴다가 그 떴던 곳으로 급히 돌아간다. 다시 또 뜨는 거죠. 6절에 보면 바람도 마찬가지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계속 도는 거예요. 따뜻한 남쪽에서 불어와서 차가운 북쪽으로 이리저리 바람이 다니다가 또 불던 곳으로 돌아가서 또 돌아가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강물도 마찬가지죠. 바다에서 증발이 된 이 물이 산을 부딪혀서 또 물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죠. 강물이 흘러서 또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가 채워주지 않아요. 근데 그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물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8절 말씀해 보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이 일을 똑같이 하면서 피곤해하고 있다. 그래서 만물들이 사실은 종말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물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다고 얘기해요. 만물도 피곤하고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 늘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내 이 마음속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그 일을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피곤한다는 것은 사람의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계속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채워주지 않는 거예요. 본 것을 가질 수 없고 들은 것을 내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이 그냥 인생을 살아 그냥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구나.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만물이 뭘 반복하듯이 이 세대가 바뀌어도 똑같은 죄의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다가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일,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악한 모습, 우리 앞에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다 했던 거예요. 그 나이 때 했던 고민 똑같이 하고 있고요. 그 나이 때 했던 고민을 똑같이 하면서 그냥 늙어가는 거예요. 그게 앞에 세대고 뒤에 세대구나.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일을 그냥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했던 먹고 살면서 했던 고민들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우리 보면서 똑같은 생각할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저랬는데. 아버지가 하는 고민 똑같이 아들이 하고 있고요. 아버지가 지은 죄를 아들이 똑같이 지고 있어요. 똑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아들을 뭐라 하려고 해도 자기도 똑같았거든요. 못 뭐라 해요.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당한 심판을 아들이 똑같이 당하면서 그렇게 인생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이 음란으로 심판을 받았는데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똑같은 죄로 똑같이 심판을 받아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애굽이 망했는데 똑같이 바벨론이 똑같이 망해요. 또 로마가 똑같이 망합니다. 앞으로 나라들이 똑같이 그렇게 망하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과거에 거대한 도시였고 번창한 도시고 강대한 도시인데 시간이 지나가면요, 사람이 그걸 기억하지 않아요. 땅 밑에 그냥 묻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어요. 장래 세대도 그 위의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들판에 집을 지으려고 땅을 이렇게 파면요, 그 밑에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 집터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제가 그걸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수산교에 있을 때 이제 청구맨션에 사택이 있었는데 그 사택 앞에 대구상교가 있었대요. 대구상구라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헐고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센터 폴리스인가 뭐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걸 지하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막 엄청나게 깊이 파는 거예요. 근데 이 대구상구가 옛날에 일제시대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라에 그걸 지정한 거예요. 나라에 그것을 건물을 헐지 못하도록 문화재로 지정을 하는 바람에 본관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본관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근데 지하를 옆에서 파다 보니까 깊이 파니까 그 신석기 시대 유물이 또 나온 거예요. 그 유물 나오면 공사 못 해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 유물 집터가 나온 거예요. 막 항아리하고 막 그걸 또 없앨 수 없으니까 그걸 한 곳에 유리로 딱 덮어놨어요.
그래서 그 땅을 파가지고 센터팰리스라는 엄청난 고층 아파트를 거기 지은 거예요. 거기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파트 옆에 보다가 옛날에는 그 친척기 사람이 살았는데 그 땅에 묻혀 있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는 학교를 지었는데 그 땅을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고층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시대 그 사람들이 번성하고 살았을 텐데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과거에 일제시대 그 학교에서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그걸 땅 밑에 위에 또 집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한 세대가 똑같은 삶을 그냥 살고 한 세대가 그냥 지나가고 거기에 집을 짓고 사는데 똑같이 그냥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죽고 나면 다음 세대 사람들은요, 우리도 기억 못할 겁니다. 우리가 여기 열심히 살지만 다음 세대에 우리를 기억할 것 같습니까? 기억하지 않아요. 똑같은 일을 하고 살아갈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반복되어지는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의 허무함이다라고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왜 이렇게 인생이 만족함도 없이 그냥 똑같은 허무한 일을 계속 해야 되는가?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거예요. 오늘 전도서 1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걸 연구해 보니까 인생의 허무함과 이 고통, 만족함이 없는 이런 고통, 행복함이 없는 이 고통, 이게 왜 생겼나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12절 잘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이제 좀 깊은 얘기를 하게 돼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늘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했다고 돼 있어요. 연구하고 살폈어요. 조사를 한 거예요. 살핀 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인생이 괴롭다는 거예요. 인생이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들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짧은 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괴로움을 주시고 일평생 고통 속에 그냥 수고하며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인생들이 이 지혜와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는데 그걸 다 지켜봤는데 왜 이걸 해결하지 못할까? 왜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일까? 결국 이 인생의 고통과 이 수고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거구나.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다고 되어 있죠.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아야 하는 것이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내가 이 땅에 일어난 일, 그 당시에 되어지는 모든 일을 다 한번 하나님의 지혜로 살펴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로잡을 사람이 없어요. 세상이 구부러져 있고 모자라는 인생인 걸 알게 됐는데 그 구부러진 것을 바로 세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자라는 것을 셀 수 없다,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채울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인생에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어요. 모자라는 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채울 수도 없는 것이 인생이라. 그래서 16절 한번 잘 보십시오. 나름대로 지혜가 있다는 사람과 많이 알고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을 내가 다 한번 만나봤다는 거예요. 답을 찾으려고 한번 만나봤어요. 근데 답을 얻지 못했어요. 솔로몬이 똑똑하지만 그래도 더 똑똑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만나보고 찾아보고 의논해봤고 답을 찾아봤는데 그 인생의 이 허무함과 괴로움을 없앨 그런 답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17절에 무엇이 지혜로운지, 무엇이 미친 것인지, 미련한 것인지,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러니까 무엇이 지혜로운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걸 알고자 해서 마음을 솔로몬이 한번 써봤다. 노력을 해봤다. 애써봤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답을 찾지 못했어요.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한 것이었다. 알려고 하는 것도 허무한 거예요. 왜냐하면 18절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더 연구를 해보니까 해결되는 게 아니고 더 큰 고통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바람에 이걸 고통을 없애려고 연구했더니 답이 없다는 더 큰 고통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구한 만큼 더 괴로워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이 그런 얘기예요. 지혜가 많으면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지식을 더하면 더 큰 근심, 이 고통이거든요. 고통이 더해지는 것을 알 뿐이다. 이것도 참 헛되구나, 바람을 잡는 것 같구나. 이
이 솔로몬이 1장의 결론이 뭐냐면 죄 없는 인생이에요. 죄 없는 인생은 허무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많은 지혜를 가지고 이 세대를 보는 눈을 가졌잖아요. 솔로몬은 지혜가 있으니까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세대를 보는 눈도 있었지만 그 지혜가 사람들이 모르는 더 맡은 고통을 그냥 알게 할 뿐이에요. 모르는 사람은요, 지혜 없는 사람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고, 똑똑한 사람은 알게 되는 그 고통을 더 알게 되는 더 큰 고통을 알 뿐이에요. 그 고통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 인간 스스로는 인생의 고통의 문제, 이 허무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을 솔로몬이 알게 될 뿐입니다. 솔로몬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세운 사람이에요. 정치를 해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열왕기상을 읽어보시면요, 솔로몬이 제도를 바꿔요. 12지파, 12지파를 제도를 바꿔가지고 12지파가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요. 요즘 말로 하면 중앙집권이 아니고 지방자치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다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갖추거든요. 엄청난 정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치로 사람의 본성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좋은 나라를 세워놓으니까 사람들이요, 본성이 안 바뀌니까 죄와 욕심으로 그걸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이 지혜를 가지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놨더니 본성이 안 바뀌니까 그 나라를 서로 가지려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고통이 더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그렇잖아요. 좋은 나라 만들어 놓으니까 서로 그걸 가지려고,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있던 거 다 없애고 자기 거 만들어 놓고, 근데 그게 영원히 갈 것 같아요. 좀 있으면 또 그것도 불만이 생겨요. 또 다른 사람이 또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어떤 지식이나 아주 깊은 철학이나 학문을 해도 인간의 본성이나 죄로 인한 악함은 회복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인간의 지혜, 어떤 조직,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죄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한 거예요. 결국 이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하나님께부터 온 거예요. 문제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답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 문제 속에서만 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그걸 이제 빛처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전도하려고 쓴 거죠. 핵심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세대 안에 중간에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이 세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지만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는 죄 아래 인생은 불 꺼진 방에 갇혀 있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불 꺼진 방, 불이 없는 감옥 속에 갇혀 본 적 있습니까? 불 꺼진 굴 속에 들어가 본 적 있어요. 저는 이 다윗이 숨었다는 그 굴 있죠, 굴. 거기에 제가 들어가 봤다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빛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만 해도요, 뭐 굴 있으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진짜 어리석은 생각했어요. 이렇게 태양빛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굴 입구가 보여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좁아요. 그래서 막 살을 비비면서 막 이렇게 기어 들어가요. 기어 들어가면 넓은 공간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빛이 있을 때는 이렇게 가면 되겠지 딱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순간 툭 떨어져가지고 어두운 속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순간에 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캄캄한 거예요. 캄캄해요. 앞이 안 보이지 당연히. 그러니까 어디가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이 죄 안에 있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까만 이 감옥 속에 이 굴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눈에 빛이 나가지고 막 후레쉬처럼 비추면 그걸 길을 보고 가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분별을 못합니다. 이게 옳은 건지 이게 나쁜 건지 몰라요. 왜냐하면 캄캄한데요. 앞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뭘 갖다 줘도 손에 쥐어줘도 이게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이 분간을 하지 못해,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지만 내 욕심은 있으니까 욕심을 따라서 본성을 따라서 막 열심히 막 사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걸 얻지를 못해요. 그것 때문에 치고 부닥치고 그것 때문에 막 다른 사람의 피해를 입히고 죄의 짐이 늘어날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살다 그냥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 죄 아래 갇힌 인생은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캄캄한 밤에 갇혀 있는 그런 죄인의 모습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인생 자체가 고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철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은 자체가 고통이다, 그냥. 고통의 자리에 그냥 떨어진 거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고해라 그래, 고해. 고통의 바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에 있는 거다. 거기 110가지 염려가 있는 거다. 그래서 108번뇌라 그러죠. 그래서 108개의 구슬을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세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고통 바다에, 고통에 사는 거다. 나중에 이 솔로몬이 결국은요, 우리 인생은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이게 해결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안다는 게 그 빛이에요, 빛. 하나님이 인생의 고통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으려면 하나님 자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을 비추면 조금씩 보여지는 거예요. 조금씩 보여지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가는 게 우리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요, 이 요한이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해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걸 해석한 거거든요. 이 어둠 속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신약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 그런 의미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구나.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서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생명의 빛을 얻게 하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지. 무엇이 옳은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구덩인지 이게 돌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하나씩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빛을 얻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그 빛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을 딱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더러워져 있는지 아는 거예요. 옛날 몰랐는데 막 죄에 범벅이 됐으니까 이리 부닥치고 저리 부닥치고 이렇게 악하게 저렇게 악하게 내 혼자 열심히 살았으니까. 근데 빛을 딱 비추면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추면 내가 얼마나 죄한 모습인지 얼마나 죄인지 알게 되는 거죠. 세상을 그걸로 딱 비추면요,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 곳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빛을 비출 때 그걸 피할 수 있게 구별된 삶, 구별된다는 게 바로 거룩이란 단어예요. 고대시. 하나님이 빛을 비춰줄 때 그걸 피하면 그게 구별된 삶, 그걸 거룩한 삶 또는 옳은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자, 어떻게 보면 그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위대한 사람인 거죠. 그렇게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여러분이 아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아는 것은 삶으로 드러나니까 제가 이제 짐작은 하지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이 아니까 하나님을 아는 정도에 따라서 내 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이 세상이 잘못된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분해내는 삶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그런 지혜를 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잠언은 엑기스, 중요한 것을 탁 뽑아놓은 거라면 이 전도서는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도서를 제가 쭉 말씀을 나누겠지만 솔로몬은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생겼다, 이게 왜 생겼는가 하는 걸 쭉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 설명을 통해서 빛을 얻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어리석은 거구나,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거를 알고 그냥 똑같이 간다면 그건 진짜 미련한 거죠. 알았으면 피해야 되는 거죠. 그건 믿음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서 믿음으로 얻고 지혜를 얻는 것이 전도서의 가장 큰 유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서라는 책이나 이 잠언은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지만 깨달을 수 있고 깨달아야지만 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아주 어려운 책이고 중요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볼 수 있는, 제가 이제 구약을 전체를 살피고 세계 역사와 성경을 살피는 이유는 뭐냐면
모세오경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고 법을 변하지 않는 법을 기록한 거고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것이 역사예요. 그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뒤에 나오는 바벨론 포로의 역사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실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역사서예요. 그리고 그 전체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걸 포인트를 뽑은 게 잠언서예요. 그걸 설명한 게 전도서예요. 그렇다면 이 역사를 다 이해해야 이게 이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을 제가 나누어 드렸고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고 그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대구 자롱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결국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게 됩니다. 이해되어지고 잠언과 전도서가 이해된다면 그 말씀으로 나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에 있는 대로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을 받는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성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구 자롱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가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런 성도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런 바른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기록한 약속에 기록된 그런 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요.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그 복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인 겁니다. 오늘 이 샤론교회 성도들이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의 서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인생이 죄 없이 하나님 없이 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똑같은 일을 그냥 반복하는 그냥 허무한 인생일 뿐이다. 한 세대가 끝나면 다음 세대 똑같은 일을 하는 거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빛이 없는 사람, 말씀의 빛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으로만 그렇게 가지고 있지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한 장 한 장 앞으로 묵상하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고 또 험한 인생인지를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본질을 깨닫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날마다 그 빛을 비춰질 때 새로워지고 날마다 거룩해지고 날마다 아름다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